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못 가고 이제 내일부터 등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죠. 그 말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너도 듣기 싫지. 나도 잔소리 하기 싫다. 너도 듣기 싫지. 나도 하기 싫다 하는 거죠. 네가 좀 잘하면 나도 잔소리 안 하는데 너도 듣기 싫지. 나도 잔소리 하는 거 싫어.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그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주일날 저녁이 되면 다짐을 합니다. 어떠한 다짐을 하냐면 다음 주일에는 축복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힘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말씀, 돈 잘 버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늘 매주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듣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은혜의 말씀이고 다 축복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징계의 말씀도 있거든요. 채찍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 사실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듣기도 싫으니 하기도 싫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그냥 저 혼자만의 독백인 거죠. 독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듣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거부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저자는 사실 신학자들마다 누가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자가 사실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상은 확실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교를 믿는, 그때 당시 신약시대의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돌아서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가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교를 믿는 것이나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모세 오경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여전히 지금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피를 흘려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10장의 말씀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별 차이는 그들이 못 느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여전히 유대교를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의 삶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장의 말씀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핍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들과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라는 겁니까? 고난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실은 환난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눈앞에 닥쳐오는 고난 자체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삶이 확 변화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사업이 하루아침에 떼돈을 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든지, 그러한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어떠한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사실 1시간 후에 아니면 내일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난, 삶의 그러한 환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롱을 받고, 오히려 채찍질을 받고, 오히려 결박을 당하고, 오히려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욕했던 것은요,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 1960년대요, 70년대요, 80년대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그때에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 히브리서 10장, 11장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고난 없애줄게, 환난 없애줄게, 그게 아닙니다. 고난 있다, 환난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때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때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보세요.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요.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근심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가치가 분명하게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이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의 그 신앙을 시작하였지만 로마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형제자매들,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중을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회유시키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무엇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것과 예수교를 믿는 것의 차이와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질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칭찬받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한 주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예수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다시 유대교로 가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 때문이 아닙니다. 왜? 똑같이 유대교를 믿으나 아니면 예수교를 믿으나 로마인들을 향하여 로마인들 때문에 사실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 가치를 몰랐었던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고 버리고 돌아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냐?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구속사적인 의미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말씀까지 오늘 읽은 바로 말씀 전까지도 모세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 모세는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천사와 예수, 천사는 가짜다라는 겁니다. 예수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가짜고 오직 예수님만 진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뭐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천사와 율법과 대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그림자를 실체로 여기며 유대교들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자라고 신앙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6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그때 받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림자,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벗어서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환난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까지 고난이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까지 환난이 없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죠. 예수 안에 평안하라. 여호와 샬롬, 야훼 샬롬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라. 환난 가운데 있더라.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과 환난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끝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10장의 말씀에도요 1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전히 히브리서에 이 기록된 이때에도 대제사장들이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라는 겁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예수교를 믿으나 유대교를 믿으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럴 바에는 유대교를 믿어서 관계나 맺자라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돌아서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보아줘야 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힘들 수 있다.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리하자.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함께 서로 권면하자. 우리 함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날까지 우리가 함께 인내하자라고 그렇게 서로를 다짐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권면해 주십시오.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기도하자라고 함께 믿음의 다짐을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요동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요동치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가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누가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요동치는 거죠.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요, 편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괜찮은데? 야, 이것도 좀 괜찮은데? 그래, 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 사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를 못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심은 사랑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만 잘못돼 봐라. 물고 뜯으려고 하는 관심 아닙니까? 비방과 환란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당했다라는 거죠. 환란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내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변치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뭐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지라도,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맞는다는 것, 생각이 맞는다는 것, 사실 부부의 마음도 사실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셨지만 다 웃고 계시는 게 다 보입니다. 예? 사실 부부의 마음도 사실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게 당한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가치는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사실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고 어렵고 결단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경제, 예배 전에도 우리 박종석 권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수천 개, 수만 개, 한국 교회도요, 내년 초까지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다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이 인내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말까지만 버티면 내년에 빛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버티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인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것, 담대함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보다 어려워지거나 남보다 힘들면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힘들면 그것이 고통이에요. 사실 오늘도 참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오늘도 사실은 남들보다 못 사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 과거보다 어려워지면 남보다 힘들면 그것이 내게는 더 고통이라는 거죠. 그 고통이 좀 더 심각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그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환난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이 보이고 확신이 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말씀 바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무엇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요, 10장까지 히브리서 10장에도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출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덜 가졌으나, 더 가지나 사실 인생 가운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불만이 없고 불안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일,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부활의 문제, 유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것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는 것이 힘든 겁니다. 또 사울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 나라를 준비하겠다. 그런데 이 나라를 준비하는 것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사실은 이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달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아까 10장, 11장, 36절, 37절 말씀, 그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결박 속에서도 갇힌 것 속에서도 톱으로 켜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의 가죽을 입고 소의 가죽을 입고 정말로 맹수의 공격을 받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환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환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떠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말은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뒤로 물러나지 마. 믿음에서 떠나지 마.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를 누군가는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천하보단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인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느라 이런저런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손해를 보고 이런저런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저런 손가락질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밭을 사기 위한 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손해보는 거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욕먹는 거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 위한 여러분 투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그것이 얼마나 즐겁겠느냐라는 거예요. 1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6절 37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한 손해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이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들은 봤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손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 위한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기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직 준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여 주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져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받는 고난, 세상 가운데서 받는 환난, 세상 가운데서 받는 모든 조롱, 세상 가운데서 받는 그런 모든 아픔들, 그것으로 믿음의 퇴보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는요,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상의 삶의 질이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똑같이 환난이 있고,
지금은 똑같이 고난이 있고 오히려 지금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그러한 인생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서머나교회는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서머나교회는요. 박해와 순교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박해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리고 순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는 그 교회,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온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핍박당하는 자들, 환난이 있는 곳들, 고난당하는 자들 주님은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 죽도록 충성해. 그 말은 뭡니까? 그 환난을 기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 죽임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너가 죽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겁니다. 박해와 순교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그 말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칭찬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난과 고난을 덜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픈 곳에 정말로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정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한마디는 더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생에서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죽은 후에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녀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